말씀 한 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입니다. 함께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아멘. 또 한 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외우시나요? 3장 16절 말씀 함께 잠깐만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며칠 전에 전화로 카톡으로다가 이렇게 포럼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며칠 전이 아니라 어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가족 간에 갈등이 생겨서 예배드리는 게 굉장히 지혜롭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하나를 주고 싶었는데 못 줬어요. 근데 저녁에 마태복음 10장을 읽어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서 저는 이제 뒤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말씀을 주고 싶었는데 아까 우리 강단 메시지 듣고 나서 제가 살짝 요약해갖고 이렇게 좀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아멘 하면서 왔어요. 핸드폰을 엎어놓고 이어폰을 꽂고 모르게 가족들이 내가 예배 드리는 거를 모르게 예배에 성공했노라라고 왔어요. 그래서 이 말씀 또 제가 이제 그제서 내가 어제 이 말씀 주고 싶었다 그러면서 이제 전달을 해줬는데 굉장히 그런 현장 속에 있는 분들도 예배를 사모하면서 인도받는 것을 보며 굉장히 감사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태영아 사역 왜 해야 하는가? 우리 부모들이 이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없으면 이거 할 수가 없고 안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으면 생명 걸 수도 없거니와 또 그냥 보편적인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양육을 하게 되는데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네피림 그렇죠? 네피림 방법이죠. 그게 세상의 방법이니까 그러면 네피림 하면 뭐죠? 접신이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 길로 끌려가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 방법을 추구하는데 그게 바로 어설픈 복음이 아닌 그래서 작품이 이제 성장할수록 아이들이 이제 복음의 작품이 아닌 세상 작품이 나오겠죠. 그것 때문에 갈등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자녀 양육 속에서 또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데 다 어디서 오는 거냐? 처음부터 복음 육아를 정확하게 바르게 깊이 안에서 온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결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태영아 부모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장, 세상 보는 눈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그리고 교회 모든 현장에 이제 위기가 왔어요. 여기에 묶이고 빠져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됐어요. 선민인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애굽에서 그들 위해서 서밋으로 복음의 서밋으로 세워져야 할 이 사람들이 한 가지 놓쳐서 노예로. 그래서 오히려 어느 정도까지 노예가 됐냐?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 신전을 만드는데 노동자로 착취를 당하는
지금 우리의 현실도 비슷하죠. 이렇게 그런 위기에 빠져 있어요. 그런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제 빠져나오게 하셨고 구원의 길을 여시고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구원받고 해방받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언약의 여정 길이 광야길을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그 언약의 여정을 우리도 똑같이 걷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목적지는 가나안인데 우리는 뭐죠? 세계 복음화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를 이끄는 우리 부모들이 가는 언약의 여정 이 길이 광야와 같은 길이다라고 보면은 좋겠죠. 그리고 그게 맞죠. 그래서 그런 길을 가다 보면 이제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은 아이가 아플 수도 있어요. 그죠? 또 다칠 수도 있고 속상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친구 문제도 올 수 있고 엊그제 우리 조재희 권사님이 와서 포럼을 하는데 이제 지금 아이들이 집안에서 나오지 못하니까 친구가 그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데리고 나가기만 하면은 지가 찾아가서 그 친구에게 대화를 말을 건대요. 모르는 아이인데도 승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 문제도 아이들에게는 벌써 얘가 몇 살이에요? 근데 친구가 그립고 만나고 싶고 놀고 싶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 그러면서 또 거기서 따라오는 또 상처받는 일도 있겠죠. 없을 수 없는 문제 속에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이제 문제는 그 아이들의 마음이나 그 생각, 영혼 속에 파고드는 그런 문제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에게 담기니까 중요한 거죠. 이 어렸을 때 들어갔던 것들 그거를 부모가 몰랐고 또 못 도와주고 아니면 챙겨주지 못했는데 마음속에 영혼 속에 들어간 그러한 모든 것들이 아이들에게는 이제 영적으로 아니면 마음과 정신적으로 문제가 그 속에 파고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열 쪽으로도 갈 수 있고 집착하는 쪽으로 갈 수 있고 중독 쪽으로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태영아 우리 부모님들의 사역은 복음으로 근데 오직 복음으로 올인하는 그래서 올 아웃하는 그리고 올 체인지하는 사역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자녀를 양육하고 인도를 하는데 그래도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는 구석이 있어야 그래야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올인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약속을 이행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나는 물론이고 또 우리 후대에게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 육아를 승리할 수가 없고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속에 가장 중요한 자부심이 하늘 배경이 우리 배경이다. 이 사실을 확신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배경인데 뭐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겠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우리 사랑하시냐면 천사까지 동원하실 만큼 천사가 어떻게 우리를 돕고 우리의 심부름꾼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걸 삼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잖아요. 천사까지도 동원하시는 그렇게 그 정도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최고의 축복된 자가 복음 가진 부모고 자녀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단의 권세까지도
하나님이 미리 꺾어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요걸 우리가 모르면 우리는 속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정말 이 사실 앞에 바로 우리가 자세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태영아 사역하는 부모들 아니면 렘넌트 사역하는 사역자들,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렘넌트를 키우는 렘넌트 메이커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사역을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시고 또 나는 어느 대열에 서 있는가. 그래서 세상을 망가뜨린 3단체가 이룬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이끄는 세상의 방법, 또 네피림 방법, 이것으로 내가 지금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방법, 그리고 성령 충만, 그걸 가지고 렘넌트를 키우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렘넌트, 하나님의 자부심인 렘넌트, 237을 꿈꾸는 렘넌트를 키우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그 기도 속에서 훈계하고 그리고 교육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속으로 이끄는 사역을 해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는데요. 왜 태영아 사역을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세상을 자세히 보면 이 부모들이 이것을 정확히 봐야 돼요. 못 보면 올바른 양육 아니면 언약 전달 할 수 없어요. 뭐 갖고 할 거예요? 오늘 강단 말씀에 서론에 뭐라고 하셨냐면 인간의 문제는 몇 개일까요?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몇 개라고 하셨어요? 인구 수만큼 몇 억이에요? 인구가 어마어마하죠. 이런 현장 속에 있습니다. 그런 속에 있는 문제, 이 문제의 근본 문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인데 불순종해서 죄 문제고 사단 문제다 하셨습니다. 거기에 빠져 있는 현장은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이걸 부모가 모르면 그냥 네피림과 똑같은 교육 방식으로 아이를 키워야 돼요. 근데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구별된 축복 속에 들어가겠죠.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뭐죠? 마귀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죠. 영적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는 우상 숭배에 빠지는데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 있고요. 우상 숭배하면서 영적 문제 왔으니 환상, 환청 이런 거 기본이죠. 가위 눌리고 문제 해결하고 싶으니까 굿, 고사, 점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올바른 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마음과 정신이 있는 인간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정신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불안하고 우울하고 거기에 허무하고 가졌어도 거기다가 대인 기피 그리고 충동 그리고 자살 또 가출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살인, 요즘 엄청난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죠. 가수인가요? 한 분은 또 이렇게 편법을 써서 마약은 할 수 없으니까 수면제 가지고 지금 경찰서 들어갔다 나왔는데 또 하잖아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빠진 거죠. 그러면서 따라오는 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이제 육신 문제죠. 질병, 가난, 이혼, 장애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한 번은 사람이 죽는다고 했는데 누가복음 11장 19절에서 31절에 내세 문제에 걸리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지옥 심판받고 지옥으로 가는 거죠. 이런 문제 속에 빠져 있고 자기만 그 길 가면 괜찮은데 마태복음 27장 25절에는 후손 문제. 그래서 대물림으로 이것을 그대로 우한질고로 가문에 이제 전달하게 되는. 그래서
이번 주에 그 뉴스에 보니까 케네디가의 저주. 그래서 왜 케네디 대통령 암살당했잖아요. 근데 그 동생도 아마 암살당했고 계속 마약이나 비행기 사고 아니면 여러 가지 사건으로 최근에 엊그제 또 조카딸인가 하고 손녀딸이 물에 빠져 죽었어요. 이런 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근데 이 케네디 대통령은 자기가 재임 시절에 한 일이 있어요. 뭘 했냐 아세요? 모든 공립학교에 예배를 금했어요. 이 사람 천주교 신자인데 예배를 금했어요. 그 이후로 암살당했어요. 뭔가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을 자세히 보길 원하셔요, 하나님이. 그래야 여러분이 간절한 자녀 양육의 필요성, 복음 양육의 필요성, 복음으로 훈계해야 할 필요성, 모든 이유가 이 현장을 자세히 볼 수 있어야, 알고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것이 소중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럴 때에 복음 가진 부모를 부르신 거죠. 이런 사실들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부모의 조건, 자격에서 좀 제해지겠죠. 우리는 너무 소중한 렘넌트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부모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축복을 누려야겠죠. 그러려면 정말 생명건 구별된 삶이 필요해요. 뭐냐? 주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교회 신앙 예배를 지금 통제를 받아서 못 오고 있잖아요. 세상에 교회에서 교회를 못 오게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고 싶어 하는데도 오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너무너무 심각한 시대가 됐는데, 정말 우리 부모가 주일날을 생명과 금과 돈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긴다면 아이가 그걸 보고 주일을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세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부모의 자세죠. 주일은 하나님의 시간이다 라고 구별해서 떼어놓고, 그러면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니까 하나님께서는 형제와 다투었을 때 가서 먼저 사과하고 와서 화목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왜? 예배 시간에 다툰 거 생각하느라고 예배 놓칠까 봐. 그 정도로 예배 때문에라도 형제와 화목하라고 하신 만큼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과 또 우리가 드리는 예물, 하나님이 같이 받으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성경의 구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엄청난 그 만세수를 누린 사람이 있어요. 에녹. 그 생명이 길고 그리고 그 후대가 복을 받았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었어요. 이게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전달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것을 구분할 줄 아는 부모가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신자가 어떻게 망해가고 어떻게 실패하고 있고 어떻게 저들이 정말 힘들게 힘겹게 살고 있는지 현장을 아는 부모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에 합당한 자녀를 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셔요. 그게 성령 인도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자, 그리고 또 현장을 아는 부모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구원의 대상이다 그러셨어요. 그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만나야 숨을 쉴 수 있어요. 답 대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모든 성도와 렘넌트들은 전도자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전도운동 속에 쓰임받기 원하시는데, 오늘 강단 말씀이 팀을 얘기하셔서요. 팀. 저는 이 팀을 생각할 때
부모와 자식은 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엄마가 현장에서 복음 증거하는 모습 자녀가 보고 하겠죠. 이 마음, 현장을 보고 애통하는 마음 갖는 그 마음 아이가 품겠죠. 예배의 소중함을 품는 부모의 마음 아이가 담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전도를 위해 기도하고 생각하는 가정과 후대, 그 후대에게 하나님은 24, 25 영원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평생의 응답과 연관되겠죠. 그래서 아주 연약한 자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배경도 없는 사람인데 기생 라합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한 일이 알고 했을까요? 뭘 알고 했을까요? 그런데 정탐꾼을 감추어주고 숨겨준 것밖에 없어요. 이 작은 일이 마태복음에, 우리 마태복음 시작하잖아요. 저는 물론 이렇게 구약 성경을 쭉 하실 때도 은혜를 받았지만 생생한 응답이 하필이면 코로나19도 터졌고 마태복음을 하시는데 전부 현장 얘기, 내 얘기, 교회 얘기, 사람 얘기인 거예요. 너무 시간표가 딱 맞는 마태복음을 주시는데 1장에 라합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그 많은 여자 몇 명, 4-5명 나오는 중에 라합이 나오는데 이 여자가 한 일이 저 작은 헌신인데 나중에요. 그 후대가 왕이 나와요. 왕뿐이에요.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요. 꿈을 꿨겠어요? 생각이나 했겠어요?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근데 이 꿈을 꾸고 우리 자녀들 양육하는데요. 우리 태영아 부모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응답으로 함께 하실까요? 그 부푼 가슴과 그 환상을 가지고 태영아 사역 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소망이 있고 정말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물론 부모들이 이렇게 자신감을 이렇게 막 심어줄 수 있어요. 육신적인 자부심, 뭐라 그럴까, 자신감은 지가 잘할 때는요 아주 잘났어요. 막 내가 말이야 원래 꿈을 꾸는 꿈을 잘 꿔서 막 이러면서 요셉이 아마 교만했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못 하잖아요. 또 완전 낙심, 그쵸? 주저앉잖아요. 못 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자신감, 어떤 자신감을 심어줄 건가? 또 자기 애가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자기 사랑하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시고 또 참새 한마디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아닌 네피림 방식의 자기애, 나르시즘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남이야 어찌되든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요즘 촉법 소년들도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심각한 일들이 세상에. 그래서 다른 것과 상관없이 나의 죄와 상관없이 당하잖아요. 지금 이런 시대. 자존감이 있는데 자존감은 복음적으로 보면은 내가 소중하듯이 남도 소중한 거죠. 그래서 자신이 잘못했을 때는 아주 그것도 인정할 수 있는 힘도 있고 또 갱신하려고 하는 의지도 있고 이러면서 이제 그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그런 실패나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히려 성장하는 힘으로 바꾸어가는, 우리는 복음 가진 언약 가진 렘넌트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존감을 심어줘서 아이들이 자활하는 렘넌트로 세우는 일도 굉장히 태영아 사역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지만 현장을 살리려면 메시지가 현장을 살리는 전도팀 파송인데, 그러면 현장을 살리려면 뭐가 필요할까? 가장 중요한 거는 오직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에 내가 먼저 올인하고 올 아웃은 자녀에게, 현장에. 그래서 바꾸는 사역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본론 메시지가 전도 전문팀과 미션을 이루는 전문팀 그리고 선교 전문팀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저도 기도 제목을 붙들었어요. 하나님 세우는 교회에 이 팀을 응답으로 주옵소서. 기도 제목 붙들었고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이 사명을 모두가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람 보는 눈인데 이것도 자녀 보는 눈을 여시면 참 좋겠습니다. 상위권 10%, 중간권, 중위권이죠. 50%, 하위권 40%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엊그제 잠깐 TV를 보니까 그 오윤아 씨인가 자녀가 발달장애인가요? 자폐. 그런데 TV에 아이들 이렇게 나왔는데 정말 자폐아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부모의 자세잖아요. 이 아이를 TV에 자기가 노출하기에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이가 원하기도 하고 출연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녀를 비록 자폐하지만 엄청 사랑하고 극진히 이 아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엄마의 모습을 봤어요. 우리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를 봤을 때 현장에서 랩런트를 봤을 때 요 세 가지 부류로 보여지죠. 그러면 양육의 태도가 똑같을 수 없어요. 그죠? 복음은 맞아요. 똑같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거에 맞는 사람 보는 눈, 상위권 10%에 맞는 양육이 필요합니다. 또 중위권에 맞는 양육이 필요해요. 왜? 눈높이, 자세를 우리가 이렇게 맞춰서 도와줘야겠죠. 교육의 어떤 중요한 단계가 필요하겠죠. 하위권 40% 버릴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죠? 조금씩이라도 따라올 수 있도록. 이게 복음적인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수준에 맞게 목사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우리가 안 보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 아이를 살리는 최고의 어떤 시너지를 주는 효과가 나오는 거죠. 잘하는 것만 얘기해 주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손보시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복음 육아를 할 때도 굉장히 필요한 지혜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주셨는데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도둑은 도둑질하러 온다지만 그리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양이 누구예요? 나, 자녀, 현장의 후대들, 성도들이잖아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넘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고 이 힘을 가지고 현장 살리는 전도팀의 축복을 함께 우리 누려요. 감사합니다. 웃으니까 좋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받을 응답, 현장을 살리는 전도팀 파송의 그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강단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